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봉독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은혜 받고자 교독할 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케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것인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철저히 나를 지키고 오늘도 주께서 무슨 이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께서 신앙의 자유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전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라.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택당하기도 합니다. 선택받는다고도 하죠.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선택을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선택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이상형이라서 선택하는 거는 있죠. 같이 살면 내 인생을 맡길만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그냥 아무나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행함이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가질 때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지위를 가졌을 때 그야말로 나한테 유익이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인간과의 관계도 이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냥 일부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그 품에 안겨보신 분들도 경험상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자녀 삼으셨던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 혈통이 아닌 외인의 자녀로서 입적하는 것을 양자로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에 가면요, 우리가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종의 노릇을 했던 우리들, 물론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정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불변이죠? 진리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고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자 우리 주님을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승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 죽음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해야 될 일, 아들이 누려야 될 그 복 다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라.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부하십니까? 어떻게 자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거룩한 부름을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그것이 영원전부터의 예정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일 뿐이에요.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예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 형상의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예정의 섭리가 우리가 주 앞에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신령한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지금 핍박의 때가 왔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옮겨지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도 계시죠. 사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켜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코로나19도 감히 근접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세상이 지금 비상시국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상시국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백성이기도 해요. 그 뜻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데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그것까지 박탈당한다면 어찌 생각하면 그것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삼가 조심하고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도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정받죠. 세상의 본이 되죠. 본이 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과 심령들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자 되는 법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럼 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은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누굴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영접 그냥 합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믿을 때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리 주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양자될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방법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자되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무엇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해서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허락하고 속량함을 구속함을 입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방법이 믿기만 하면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행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은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양자됨의 특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특권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맡길 때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 선물 주시지 않겠어요? 양자되는 특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자녀 삼아서 새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바로서는 주님의 귀한 여러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갖춰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고아원에 뭐 양자를 택하려 뭐 고아원에 입양하려고 간 거는 아니었는데요. 고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일렬로 쫙 나와 섰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나? 아니면 나를 혹시 아들로 자녀로 삼으려고 왔나? 해서 그들이 쭉 가서 이렇게 서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눈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들이 정말 나를 데려갈 부모로 기다리는 심정,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해서 나를 키우라고 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없지요? 내 의지로 내 부모가 되어서 나를 키우라고 할 수 없듯이 어느 사람을 부모로 삼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쭉 나와서서 선물을 주니까 선물 받는 거로 그냥 감사하고 사진 한 방 찍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좀 택해가지고. 정말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부모를 택하고 자녀를 부모로 섬기라고 할 수 없듯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그 아이들을 입양해 갈 사람은 누구요? 입양해야 될 해로 가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아이가 선택될 뿐이죠. 부모가 되어서 저 아이를 키워내간다면 그것을 입양할 사람에게 선택이에요. 그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될 사람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싹수가 있겠다, 내가 키워서 괜찮겠다 해서 선택을 하죠. 그 안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부모가 될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서 선택하시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에 따른 선택이고 영적인 입양의 절차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되었어, 이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본문 5절 말씀에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 것이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뜻. 고아원의 아이가 택하고자 하는 그 부모, 그 의지와 선택에 있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 우리가 양자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을 자녀로 선택해서 입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을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구절절하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죄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당신의 품에서 독생자를 꺼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의 죄를 대물림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도 원죄를 가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통해서 죄의 대물림을 받은 인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알고도 또 짓고 또 짓는 고범죄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사건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도의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왜 담당하셨을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로 죽었구나. 아, 내 죄 때문이라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신 그 기회, 그 피의 능력, 그 값,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다시 한번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보혈의 피, 그 값을 감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품에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돌려드릴 수는 없으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분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놓은 연륜,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 안에 장착하셔서 그 경험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천사도 놀라고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정하셨다고 했어요.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사실. 그러나 차별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오지 못한 자들, 택정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차별을 두시나? 아닙니다. 제한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배제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 구원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 오히려 딴 곳에서 잘못 찾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없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는 사랑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택정 안에 배제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인정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인정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누릴 수 있는 특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양자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 것이 뭐예요? 평안이죠? 그것이 죄에서의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사단의 괴계에서의 자유예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점점 괴로워 여기 심령 골수까지 그냥 상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죄사함을 허락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죄를 고하니 죄가 해결되고 죄의 책망을, 죄책에서 해방함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얻은 것이 평안함이었어요. 죄에서의 자유 아니었습니까? 죄를 밝히는 율법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참수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읍시다.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흠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피,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셨어요. 용서가 아닌 죄사함을 허락받은 우리들이기에 구약의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자유함을 인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백성은 누차 수시로 죄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뿌리고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무슨 피냐?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24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율법에서와 사단의 참수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올곧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양자된 자를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 버리시는 일이 사실 우리가 양자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자가 잘못했다고 했죠.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죄의 징벌을 하십니다. 징계는 하시죠. 그러나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양자도 세상의 특권을 받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죽으면 상속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유 없이 파양당한다면 또 소송이 걸리겠죠. 죄가 있고 잘못되고 그 가족에 합당하지 않으면 파양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파양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자식의 특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양자가 되고 그 자식들 친자와 똑같이 상속권을 부여받듯이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양자된 특권. 그럼 그 특권이 어디서 이 땅에서 쓰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서 사용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상속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 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갑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요. 그리고 예정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정하신 근거와 시기와 방법과 이유와 내용과 목적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갑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거 예정하신 근거,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럼 예정의 시기는 언제냐?
예정의 시기가 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온 땅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그 예정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점 찍힌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천국도 갈 거예요. 믿으시죠? 안 믿나 봐. 믿으십시오.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정의 방법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통으로 말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시기와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의 역사를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 예정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요, 시기는 창세전이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죽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거룩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은혜 안에서 삽시다. 그 말씀대로 삽시다. 네. 그럼 예정하신 내용이 무엇이요? 왜 예정을 했느냐? 왜 예정을 했느냐? 5절 봅시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근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이죠? 이 말씀 앞에 이의가 있으신 분? 이의 없어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 근거와 시기와 방법과 이유와 내용과 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목적이 어디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목적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이유를 걸 수 있겠습니까?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당하고 그분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뜻하신 바 계획을 이루셔 가옵소서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그의 합당한 특권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 이 백성으로서 의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찬양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그분 뜻대로 사용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